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뭐 좋은 말이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좋은 일 많이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있다는 말,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 모양, 어떤 행동이 동반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랑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져요. 사람이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반대로 표현하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잘못 사용하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올바로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 오늘 제가 표현하는 가짜 사랑이라는 말은 잘못된 사랑, 그 다음에 거짓된 사랑, 또 이 사랑이 곰팡이가 들어가서 부패돼 버린 그런 사랑, 타락된 사랑이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랑을 제가 한데 모아서 그냥 가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짜 사랑을 공급받는 것과 가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따라서 그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 말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표준, 사랑의 기준. 예, 하나님은 사랑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준이라는 거죠. 이런 표준과 기준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표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연인들은 연인들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각자가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사람, 본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거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서 잘못됐다면 버려야 돼요. 내가 올바로 했다면 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이 진짜가 들어가면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짜가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로 가짜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너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가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 다음 줄 두 가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짜 기다려주는 사랑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첫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 예, 그 진짜 사랑은 뭐냐면 믿고 기다려주는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큰아들은 묵묵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 목표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르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아버지, 내가 집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이제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버지, 제가 받을 상속금 먼저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멋지게 세상을 정복해서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저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자기가 줄 상속금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거죠. 야, 세상아 기다려라. 둘째 아들이 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자신을 가지고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제 내 힘으로 할 거야.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컸지만 이제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만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먼 나라로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그는 간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어떤 낯선 도시에 또 잘생긴 젊은이가 돈을 들고 와서 사업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계심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 것처럼,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돈도 투자도 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맛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나왔는데 그 맛에 빠져들면서 그 목적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 성경은 그 단어를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을 쓰는데 돈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돈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멀리 시골에 있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왜 돼지 농장에 취직했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뭘 배웠겠습니까?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돼지 농장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 농장으로 갔는데 그때가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으니까 주인도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 먹는 거 책임 못 진다, 알아서 해라 하니까 뭐 좋다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점잔도 빼고 고상 한 척도 했겠죠. 그러나 점점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니까 그는 쥐엄 열매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주인집에서도 많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점점 돼지에게 주는 양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도 역시 쥐엄 열매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 쥐엄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데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냥 못 먹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쥐엄 열매예요.
그래서 이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면 그래도 살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쥐염 열매도 이제 먹기 힘들었다는 거죠. 왜? 돼지를 먹여야 되니까. 그 양도 점점 줄어드니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점점 야위어갑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돈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갈 수가 없죠. 또 내가 지금 거지처럼 사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이 거지 꼴로 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이거예요. 종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존심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것 마지막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면목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종처럼 나를 대해달라고 하고 내가 찾아가자. 그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이런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갈등 속에서 움직였습니까? 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아들의 머릿속에 꽉 차서 걸어오면서 계속 갈등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그는 터덜터덜 걸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힘겹게 걸어옵니다. 어느덧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어요. 근데 성경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 집이 보이는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걸어오고 있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묻지도 않고 와서 그걸 꽉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 아들의 모습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을 꽉 안고 입에 볼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 앞에서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바로 아버지의 진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떼를 서면서 그 상속금을 받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가산 다 탕진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돼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찾아가서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을 만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처럼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실패했고 잘못되어졌고 돈을 다 탕진했고 돼지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 아들은 이것을 이겨나갈 거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아들이지만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아들보다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가 더 힘든 거죠. 자, 아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떨어져 있지만 돌아올 줄로 믿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다 말아먹고 어렵다고 도와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바로 이런 때죠. 내 잘못을 알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행동입니다. 곧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서 그 아픔과 고통을 너가 잘못했을 때에 너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너가 경험해야 되고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농장에 있을 때 도와주려고 갔다면요, 아들은 아버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듭니다. 아버지 왜 찾아왔어요? 내 스스로 일어날 거예요. 속으로는 잘했다고 느끼지만 한편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고맙지만 자기 이 모습이 들켰기 때문에 오히려 대드는 거죠. 아버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엄마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와서 나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내가 원하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대들면서 물어버린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이끌어갈 때, 부부가 어떤 일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잘못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잘해주고 욕먹고 공격당할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씻겨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제자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람산으로 부르시면서 소명을 맡기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사도란 명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임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기다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다려 주지 않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대신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자식에게 잘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자식에게 할 수 있도록 일도 주지 않지만 또 일을 맡겨놓고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못 견딥니다. 몇 번 실수하고 몇 번 잘못하면 그냥 가서 확 뺏어버려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 버립니다. 에이씨, 남자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학생이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있냐 하면서 욕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겼으면, 함께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줘야지. 언제까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자기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진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고상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고상한 거지만,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아들을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주는데, 언제까지? 스스로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왜? 그때부터 해야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 주님께서 그냥 놔둡니다. 언제까지? 매 맞아서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힘든데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왜? 그때 도와주면 물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었어요. 근데 자식 덤벼들어요. 왜? 자식이 마지막 두 발 두 손으로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야. 중간에 내가 나서서 내가, 야, 너 돈 없냐? 돈 줄까? 돈 줘버리니까 얘가 가운데쯤 내려가다 올라왔잖아요. 짜증나는 거죠. 자기 모습 때문에 짜증나고, 자존심 때문에 짜증나고, 물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험악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깨달은 경험을 안 주고 내가 중간에 다 빼앗아 와버려요. 빼앗아 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랑을 주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 서로 싸워.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 왜? 안 기다려주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그가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낭떠러지를 떨어놨어. 이제는 안 돌아가면 안 된다고 느끼는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하는 것, 모두 견딜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사랑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은 이타적인 행동. 제가 표현을 좀 하기 어려워서 이타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냐? 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려거든 너희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대접하는 것, 그 진짜 사랑은 모양이 있는데 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나쁜 것은 뭡니까?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잘못된 사랑, 부패된 사랑, 거짓된 사랑은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상대방에게 아픔과 손해, 피해를 끼치면서 파괴시키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 성경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야곱 사건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왜 끓이고 있겠어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오면 배가 고픕니다. 야곱은 형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냥을 나가면, 이 시간에 나가면 언제쯤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오늘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면 내 형 에서가 언제쯤 올 줄 알고, 또 올 때는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팥죽을 딱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니까 배고픈데 더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죠. 형, 장자권 내게 바로 팥죽을 줄게. 여러분, 그때 에서도 머리 쓰는 거예요. 무슨 머리 씁니까? 이 바보야, 장자권 입으로 주고 판다고 장자가 바뀌냐?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준다고 아들이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머릿속에 또 깨를 쓰는 거죠. 그래, 나중에 너 장자권 내한테 가져갔으니까 부모 모실 때 너가 다 모셔. 부모가 도와달라고 너가 다 도와줘야 돼. 이제 왜? 장자권을 내가 난 주었기 때문에. 에서도 그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래서 야곱만 머리 쓴 게 아니고 에서도 자기 방식에 머리 쓰는 거예요. 서로 속인 거죠. 그래서 서로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사람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멀리 외삼촌이 사는 먼 하란으로 도망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잘못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가 자꾸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항상 함정을 팝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함정 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들이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범하는 가장 생활 속에서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 또 이런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사랑하면 청소 좀 해줘. 네. 당신 뭐 사랑해? 사랑하면 내 옷 하나 사줘. 이게 뭡니까? 사랑하면 청소해줘. 사랑하면 밥 해줘. 좀 젊은 연인들은 사랑해, 사랑하냐 하면 우리 같이 잠자자 그러는 거죠. 사랑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내게 이익을 던지는 거고 상대방에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짐을 주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가 받는 거다. 이런 결혼할 때에 어떤 생각을 결혼합니까?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내가 결혼하면 내가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그 결혼이 비극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하면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편해질 거야. 여러분, 그 편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속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뭡니까? 상대방 이용해서 내 이득 찾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이용해서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친구를 이용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의는 바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자체가 뭐예요?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이용해서 편하게 세상 살려고 그래. 이미 그게 뭐예요?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이용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가짜 사랑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진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상대방을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사랑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요구를 해요. 당신 이것 해줘, 저것 해줘. 누구는 뭐 해주는데 왜 당신 안 해주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 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내가 남자에게 뭘 받아야 돼. 여자는 남자에게 받아야 되고 남자는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불행한 거죠. 왜? 안 해주니까. 예. 또 자꾸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하지 않고 상대방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적으로 보면 서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이자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존재입니다.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장남으로 왕위 계승 1인자입니다. 왕이 될 자신의 앞날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다윗과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해코지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대했는지, 내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대했는지, 내가 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주었는지, 아니면 가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내가 편하려고 생각하며 행동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행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해요. 결혼은 행복한 거야. 결혼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결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짜 사랑을 주고 가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야, 결혼 지긋지긋하다. 너 결혼하지 마.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그렇게 말해요. 왜? 가짜를 주고받았으니까. 서로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그 평화가 있었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주고받으면 저절로 사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를 주고받고 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가짜를 가지고 하니까. 진짜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줌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짜 사랑 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누구도 뭘 주는데 당신은 왜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가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서로 먹으니까 계속 피 터지게 싸우고, 누가 물으면 자기는 결혼해놓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왜? 자기들 가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가슴에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모습을 또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짜를 이제 던져버리고 진짜로 재무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웃으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우리처럼 살아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